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긍정 마인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왜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왜라는 질문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아마도 부정적인 것이 많을 겁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왜 우리 집은 어려울까? 왜 하느님마다 안 될까? 왜 계속 어려울까? 등등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늘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이 많으면은 이런 질문이 쌓이면은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이 부정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요 서서히 병들어 갑니다. 모든 것이 피폐해져 가고 작은 것에도 만족이 없고 이런 사사로운 감정에 빠지게 되고 삶에 대한 모든 부분이 부정적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집착하게 되죠. 또 아니면은 약물이나 알코올이나 게임 등과 같은 중독에 빠지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이런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는 많이 말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행동,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삶을 살라고 많이 얘기도 하고 강조돼요. 맞는 말이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니까 인간은 육신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영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처음 인간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아무리 진화론을 얘기해도 인간은 창조된 겁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때에 인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죠. 창세기 3장 1절 6절의 말씀처럼 사단이 뱀을 통해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에게는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고 영적인 삶이 무너지고 죽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인간의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찾을 길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순간부터 인간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을 알지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인간의 영적 상태를 사단이 완전히 운명으로 사로잡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이 인간의 운명을 사로잡기 때문에. 인간의 영적인 배경이 지옥이요. 인간의 영적인 배경이 완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또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원래 악하지만 선하게 살 수 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성악설이죠. 인간은 처음부터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선하다. 라고도 얘기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다 틀린 겁니다. 그렇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고통 속에 사단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운명에 잡혀버린 영적인 상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해도 이미 영적으로 부정한 상태요, 부정적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의 행동과 열심으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다르겠죠. 왜 다릅니까? 구원은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문제를 그리스도 오셔서 완전히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생긴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와 지옥 배경이 상태에 있는, 영적 상태에 있는 그 인간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해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의 권세, 죄의 사망, 죄의 운명에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권고로 우리를 해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형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종, 이 흑암의 종이 아닌, 종의 영이 아닌 양제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왜 안 되냐, 왜 어렵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할 말이 아닙니다. 왜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성도라고도 뭐 어렵지 않습니까? 성도라고도 뭐 힘든 일이 없습니까? 성도라고도 문제가 없습니까? 왜 안 되고 왜 어렵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그 다음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만 하면은 부정적인 게 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시편 42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하시느냐? 그 질문에, 그 말에 다윗이 종일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이렇게 사냐면서 막 그런 질문 받을 때에 다윗은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부정적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질문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5절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봐야 돼요. 성경 응답받은 사람들은 전체를 살펴보면요, 전부 왜라는 질문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 것이고 역사하심을 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 긍정이 되기 때문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 말씀처럼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긍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단어를 쓴 겁니다. 하나님의 긍정 마인드. 이거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쓰는 그런 긍정적인 상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긍정인 마인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긍정 마인드가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긍정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말씀 잘 아시죠? 모든 상황이 부정적인 모세입니다.
나이 80, 힘도 능력도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찾아주셔서 뭐 하시겠다? 출애굽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봐서 그렇지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냥 40, 80 평생 아무 일 없었어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 일 없이 그냥 매일 반복되게 양치고 양모이를 먹이러 온 산을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는 그 광경을 보이게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러면서 다짜고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므로 내가 이제 내려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보면 이해되지만 80년 동안 아무런 없는 아무런 모습도 음성도 알려주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 보고 신기하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얼마나 황당했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부정적인 상황. 현실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게 모세의 대답 알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긍정 마인드가 전달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이죠.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되죠. 나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 현실, 문제가 뒤바뀌는 그 시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 때. 그게 하나님의 긍정 마인드입니다. 그냥 이 하나님의 긍정이라는 부분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제가 단어를 그렇게 쓸 뿐이지,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까지 함께 있으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긍정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 붙들고 모세는 뭐 했습니까? 간 겁니다. 바로 왕 앞에 간 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 거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긍정이 뭐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붙드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 9절 말씀 누구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요, 모세보다 더 큰 두려움과 현실과 부정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합지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다 봤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 속된 표현으로, 이거는 뭐, 개판 5분 전의 백성들이에요. 군대도 아닙니다.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자 있죠, 노인 있죠, 아이 있죠, 아기까지 있죠. 이들을 데리고 이제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돼요. 31명의 7족속의 왕과 싸워야 돼요. 얼마나 크게 두렵고 떨리고 상황과 현실이 부정적이겠습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보면은 모든 게 다 부정적인 요소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바꾸는 긍정이 뭡니까? 그게 5절, 6절 아닙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있는 우리의 부정적인 요새들이 언제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그 약속, 딱 그걸 진짜 믿고 붙들 때에 우리의 모든 부정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 긍정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정인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절 17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모든 백성들이 뭐합니까? 통곡하고 엄마하고 울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이 말도 하고요.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이 말도 하고요. 완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지. 10명의 부정적인 정탐의 보고를 듣고 온 백성들이 다 통곡하며 울면서 원망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를 통해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부정을 다 바꾸십니다. 뭐라 그럽니까?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의 긍정인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거 붙들어야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정인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아무런 문제될 것도 없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절에서 8절 초대교회도 똑같습니다. 모든 상황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잡아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아니 교회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는 시대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말에 가족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시대였어요. 모든 상황이 부정적이었지만 그러나 오직 성령을 함께 하시는 약속으로 초대교회의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바꾸게 된 겁니다. 이걸 알았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정인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붙들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요 부정적인 상황과 현실 혹은 생각들이 많이 오겠죠.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긍정을 받으시길 바라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모든 부정적인 것이 긍정으로 바뀌는 응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긍정 마인드. 두 번째 뭡니까?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선 말씀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성경 몇 군데 봅시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의 말씀 뭡니까? 요셉이 꿈을 꾼 것은 단순한 대박의 꿈이 아닙니다. 아마 꿈 해몽하는 자들이 요셉의 꿈을 풀이한다면은 대부분 다 좋은 꿈이다, 대박날 꿈이다, 엄청난 꿈이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아니, 지금 또 우리 해달 별이 어마어마한데, 기원전 그때 당시에 해달 별은요, 신입니다, 신. 그래서 바로는요, 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이 어마어마한 의미인데, 태양이 자기에게 절했다는 꿈을 꿨다는 말은 꿈 해몽 자들도요, 이건 어마어마한 꿈이라 얘기해요. 근데 요셉은 그런 걸 꿈으로 생각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가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꿈과 상반되는 형들의 죽음이 위기였죠. 노예가 되고 죄수의 몸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 상황이 연속되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겁니다. 그 말씀과 그 비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 모든 상황이 부정적이지만 말씀에 긍정적인 비밀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들어라. 말씀을 붙여봐라.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계속 내게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강단 말씀 통해서 계속 말씀이 들려지는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혹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듣게 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붙들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말씀이 안 됩니까? 그럼 또다시 말씀 들으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한번 말씀 듣고 그냥 휙 넘어가 버리는데 아닙니다. 주일날 설교는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주간 동안에 계속 내가 묵상하고 계속 붙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있어야 나의 부정이 무너진대도
아니, 내보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살아라는데 사라집니까? 삶과 현실이 다 부정적인데.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데 생각되어집니까? 보이는 게 부정적인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정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붙들고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깨뜨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길 가는 겁니다. 단순히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긍정이 심겨지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주신 것이 바로 성막과 언약궤와 세절기입니다. 뭡니까? 결국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 있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말씀과 함께 할 때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12절, 이사야 62장 1절 12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긍정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에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회복되어서 뭐 할 거냐? 하나님이 회복하고 복 주고 은혜 주고 다 회복하고 세우실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포로가 되어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고 다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긍정을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 회복의 시간표와 응답을 볼 거 아닙니까? 오늘도 뭐라 그럽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겠죠. 말씀이 안 들렸겠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고 나의 영을 네 자손과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고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겠다. 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와 같은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정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박국서 2장 23절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또 같은 말씀을 신 거예요. 하박국은요, 왜라는 질문에 부정적이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믿는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저는 이방민족은 잘 살고 잘 됩니까?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무너뜨리는 말씀 주셨죠. 뭐라 그럽니까? 너는 이 묵시를 돌판에 기록하여 보이게 세워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묵시를 기록해놓은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더딜지라도 이루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든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긍정으로 바꾸는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어라, 말씀 들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가지라 계속 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다 뭐였습니까? 환경과 현실과 상황이 다 부정적일 때 말씀의 긍정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긍정이 뭡니까? 이게 바로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치유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 말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길 가는 중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샘물을 찾았는데 마시지 못하는 물을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바꾸셨죠. 그게 뭡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이라. 아니 물도 치료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치료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긍정이 뭐죠? 우리를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절 4절 다시 확인해야겠죠. 광야 여정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들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냐는지를 알려야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곧 이스라엘의 애굽의 430년의 모든 것을 바꾸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냥 너희 고생해봐라고 40년 동안 광야길 보낸 게 아닙니다. 440년 동안에 나도 모르게 완전히 체질되어져 있는 그 애굽의 상태, 애굽의 영적인 문화, 이것들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삶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이 치유라는 것이 꼭 다쳐서 낫는 치유만이 아니죠. 내 모든 부정적인 생각, 내 모든 부정적인 사고방식, 내 모든 부정적인 환경과 현실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말씀으로 뭐 하시고 있다?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긍정적 살려고 해도 살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치료와 치유 속에 긍정적 삶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았던 바울은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거리가 많은데요. 그대로 하지 마라. 할 게 있는데요. 하지 마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들이에요. 할 거 있는데, 할 거 많은데, 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도 하지 말라면은 말은 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데 하고 있지도 나도 모르게. 바울은 할 거 있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겠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붙들고 말씀 붙들고 뭐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응답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무작정 내 한 풀이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그냥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릴 적에 기도 생각하면은 항상 좀 흐느끼는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도 많아요. 주여 주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부르려면은 주님 간절한 마음과 이런 기도 이런 해야 되는데 주여 아버지 느끼는 기도 그 기도 막 생각나요. 아버지 주여 지금 이 바울의 기도를 하라는 말이 그 기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겠다. 치유하시겠다. 치료하시겠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그 긍정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아니, 사람도 긍정 마인드, 긍정 가지라. 그걸 듣고도 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긍정인 이 약속과 말씀과 치유의 믿음을 안 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명사라든가 강사들의 말 듣고도, 해봐야겠다, 해야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강사가 책 열심히 읽어라. 그걸 읽어야겠지.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매일 주신 말씀 붙들고,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안 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하면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긍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현실은 똑같습니다. 상황도 똑같고요. 문제도 똑같고요. 그러나, 뭐가 바뀌겠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중심과 내 믿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와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한 주를 보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답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응답받으며 승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